1월 2일 목요일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빛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길을 만드셨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요한은 육신이 되어 자기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여러 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초부터 계시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묵상했지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참 빛이십니다. 이제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거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주니어스 2세라는 사람이 위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소감을 적었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1장의 일부분을 읽었다. 그리고 나는 어찌나 큰 감동을 받았던지 그 논증의 신적 위엄과 그 문장의 어미와 권능에 즉각적으로 압도당했다. 그것은 가장 최고의 인간 언변을 무한히 능가하는 것이었다. 내 몸은 떨렸다. 내 마음은 기이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고 하루 종일 어찌나 흥분되었던지 나는 내가 누군지를 거의 모를 지경이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을 믿기까지는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충분히 발견한다면 주니어스 2세의 고백도 아주 밋밋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서 이 감격을 충분히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격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많이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강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는 성육신의 진리가 바탕이 될 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강하게 드러내고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에 관계된 한마디 단어를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육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고깃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몸뚱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의 몸뚱이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여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고상하겠지요. 그럼에도 요한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근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로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 없고 단지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거짓 사상에 대항하여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 육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던 것이지요. 또한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최초의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한 번 육신이 되심으로 영원히 인성을 가지시게 되셨습니다. 인기인들이나 스타들이 고된 일을 한번 해보는 삶의 체험 현장이라는 내용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쯤 그런 일을 해보는 것은 호기심도 충족되고 추억이 되고 하는, 그래서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순간부터 계속 고된 일을 하면 또 평생 라면을 먹어야 한다면 그런 체험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고생한 후에 다시 원래의 연예계로 복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프로를 지켜보는 사람도 감동을 받기보다는 그냥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육신이 되심으로 영원히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반짝 체험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한 번쯤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허드렛 일만 시키면 화를 내게 되는 인간의 공통된 속성을 생각한다면 이 놀라운 사건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셨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계셨다는 거하셨다라는 말이지요. 이 단은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성막을 치고 거하셨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이며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요한은 고의적으로 이스라엘의 성막과 연관된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을 성막의 성취자여 새로운 성막으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예배의 중심이며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본 감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도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후에 성막이 완성되자 충만한 영광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에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요. 시편 26편 8절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성전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성전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뚫어지게 똑바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지요. 요한은 이처럼 강렬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음을 확고하게 증거하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는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분명히 보고 주목하여 또 보고 들어보고 만져보았습니다. 요한은 이 일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뚫어지게 본 후에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독생자는 독자와는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독자는 무수하게 많지만 독생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다는 개념과 독특하다는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란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독특한 분으로서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육신이 되신 예수님, 곧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만신창이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분과 같은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께서 마구간까지 자기를 낮추어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분은 항상 냄새나는 죄인들과 병자들이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돈을 위해 동족을 팔아버린 매국노 세리의 마태는 돈 냄새와 이기적인 냄새에 쩔어있는 지독한 죄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 마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5명의 남편을 바꿔가며 살았던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녀와 함께 하심으로 그녀를 사마리아 지역 전도부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던 문둥병자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극도의 소외감으로 목숨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미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6,000마리나 되는 떼 귀신에 들려서 무덤가에서 살던 거라사 광인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거라사 선교 지부장으로서의 새 삶을 주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리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소외당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자도 꺾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셔서 당신의 구속 역사에 부르시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냄새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은혜가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운명주의와 열등감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정욕과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의 시달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큐티하는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지요. 예수님은 또한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분이십니다. 고등종교로 분류되는 불교나 유교의 창시자들인 석가나 공자는 저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들도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가 진리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생명구원 역사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낮아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계획에서 하나도 자기의 계획에서 하나도 포기하지 하는 것이 없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이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것은 로또 번거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셨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창자가 터지도록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발길에 옆구리를 차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셨고 죄인들이 내리치는 대못에 박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그분은 오직 고난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가 되다가도 부담이 생기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이라는 말 대신에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고 만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진리는 단지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희생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고난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생명 구원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무작정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양떼를 섬기다 보면 오히려 양떼들을 영적인 망나니처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자기 직분과 책임까지도 망각한 이상한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약간의 실수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생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에 경계심이 생기고 마음을 움츠리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과 희생에 관한 말씀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의 진리대로 살고자 하면서 성경의 진리에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겠지요. 성경은 분명 희생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은 분명한 영광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가르쳐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구원 역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생하며 양떼들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즉 구체적인 목양의 진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또한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현대 사상들 중에는 십자가 없이도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려는 분위기이지요. 그러나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현대의 풍조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므로 너희는 먼저 돈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지요. 인생 역전이라는 복권도 그런 흐름 속에 생겨난 유혹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요.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고백이지요. 이 혼탁한 시대 풍조 속에서 진정 우리의 삶이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를 강조하면 은혜가 기울고 은혜를 강조하면 진리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주님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